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3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예배에 말씀 듣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브리엘과 앙상블의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늘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복을 받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각자 심령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다윗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바로 여부수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과 시온성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는 그 시온성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그 성을 갖다가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고쳐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구절이죠. 또 창세기 39장 2절 3절에서도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볼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인다라는 거죠. 또 초대교회의 의료 선교사인 누가가 사도행전에서도 요셉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10절에 보면은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볼 때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라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인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장로들과 어른들, 지도자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고 군대가 있어서 좀 강력한 나라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 왕을 사울로 기름 부어 삼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을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왕위를 공고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망하고 이번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택해서 그를 왕으로 삼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어 통치하지만은 마치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니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에 참 신정국가답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잘 다스렸는데 그 아들 솔로몬이 잘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솔로몬 말기에는 우상을 허용하고 하다 보니 나라가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갈라졌는데 북쪽은 끝까지 다른 나라의 정치와 종교를 본받아 가려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정치를 계속 약 300년여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며 결국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할 시점에 역사가 오늘 열왕기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유다 나라에 오늘 나오는 주인공 히스기야 왕은 그가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18장, 19장, 20장에 걸쳐서 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는 그가 병이 들어서 당장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그를 15년이나 건강하게 더 살도록 고쳐주셨는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쳐주고 오랫동안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표시를 주셨어요. 아하스가 만든 해시계 일용표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나는 표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을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진짜 약속대로 고쳐주고 생명 연장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으로 확실히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지구를 거꾸로 돌렸다가 다시금 돌아오게 만듭니까? 10도나 뒤로 물러났다가. 여러분,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10도나 뒤로 갔다가 다시 돌아갔답니다. 이런 증거를 보여주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바로 이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유다 역사에 가장 악한 왕을 뽑으라면 바로 이 사람이고 2명 뽑으라면
이 아하스 왕의 손자인 므낫세 왕입니다. 그러니 신기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도 악한 왕이고 자기 아들도 악한 왕인데 그는 믿음이 좋은 왕이었다.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6장에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방 사람의 가증한 우상 숭배는 기본이고 모든 그을사한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공격해 오자 아수르 왕을 끌어들여서 성전의 은금 폐물을 갖다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아수르 왕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아수르 왕을 따라가서 다메섹에 있는 이방 신당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 제단의 형성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대로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제물을 바치는 제단을 그 형상대로 만들게 할 만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아하스 왕만큼 악한 왕이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참 그 아버지를 닮지 않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 이걸 보면은 부모와 믿음은 상관없는가 봐요. 아버지 엄마가 믿음 좋다고 자식도 믿음 좋으란 법은 없고 아버지 엄마가 믿음이 약하다고 자식까지 믿음 약한 법은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믿음은 유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는 선물이고 신앙은 자신의 결단이고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에 담아 잘 섬기는 자에게는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는가 봅니다. 엘리 가문에서도 엘리의 자식들은 전부 다 불량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족처럼 살았던 사무엘은 엘리 자식들처럼 불량화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히스기야라는 왕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불량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또 자기 아들 므낫세 왕도 자기 아버지 못지않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히스기야의 믿음이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믿음이 좋은가 살펴봤더니 바로 자기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어머니는 아비라는 사람인데 스가랴의 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란 뜻은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라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니 평생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히스기야는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생활 잘하려면은 가족이든 조상이든 누구든 신앙의 멘토를 정하고 그대로 닮아가고 싶어하고 그대로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신앙생활에 아주 좋은 자세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멘토가 되시고 좋은 멘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닮아가려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을 멘토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처럼 되고자 그는 결단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본문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라고 히스기야 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살았기에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요, 첫째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합니다. 3절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를 닮지 않고 그의 조상 다윗을 배우고 그의 마음을 닮아 가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조상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 보니까 다윗만큼 훌륭한 왕이 없고 다윗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산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되니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다윗을 닮기로 작정한 거죠. 그래서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를 배우고 닮아가려고 했다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나보다 더 좋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배우고 닮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볼 때 그런 사람 없다라고 판단되면은 누구를 멘토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닮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저희 집안에 저와 우리 부모님이 처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 참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기도 안 하면 죽는 줄 아는 분이니,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집에만 가면 항상 어머니에게 기도받습니다. 밥 먹을 때 저는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계실 때는 아버지 보고 기도해 달라고 하고, 지금은 아버지 병석에 계시니 어머니에게 늘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어머님은 단순히 식사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닌 줄 아시고 장황하게 밥 앞에 놓고 식을 때까지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밥보다 그 기도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어머님은 나보다 믿음이 좋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분의 기도와 축복을 통해서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집사람은요, 어머니 신앙은 별로 기억이 없고 자기 아버지 신앙을 굉장히 혐오합니다. 장로님이셨던 장인어른은요, 20리가 넘는 그거의 산을 두세 개 넘어가는 교회를 남들보다 늘 일찍 간답니다. 가서 교회를 다 하고 늦게까지 그렇게 오시면서 집에는 매일 예배를 드린답니다.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러면서 늘 부르는 찬송이 늘 두 곡 있는데 그거를 부를 때마다 내가 그 곡을 이야기할 때마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기도가 귀에 쟁쟁하고 아버지 찬송 소리가 늘 귀에 쟁쟁하다고 집사람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같이 믿음의 훌륭한 조상이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있으면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닮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느껴지면은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신앙 본받고 배우려고 하는 후손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중에 다윗 왕을 믿음의 멘토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 온 나라에 자기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우상과 산당들을 볼 때에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강경한 방법으로 개혁을 합니다. 다 없앱니다. 4절 말씀에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부수고 찍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가까이 우상 숭배하며 섬겨오던 놋, 뱀을 다 부숴버리겠습니다. 모세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장대 위에 달았던 그 놋뱀을 쳐다보면은 낫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순종하며 낫는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노뱀을 세워놓고 빌고 숭배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잘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까지 노뱀을 숭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온 나라의 노뱀을 다 없애고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름을 너후수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노조각이란 뜻입니다. 효험 있고 능력이 있는 우상 노뱀이 아니라 노조각에 지나지 않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고는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고 그에게만 분야하고 제사라고 강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확고하고 단호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히스기야를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확고하면서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반은 세상에, 반은 죄악에, 반은 엉뚱한 곳에 우리 마음 뺏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정직한 신앙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가서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만큼은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 말은 다윗보다도 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가라는 표현을 6절에서는 하나님과 연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말을 하면 여러분 상상해 보시고 개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연합하는 사람이 될까? 연합했다라는 말을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연합한다라는 개념이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연합하면은 무슨 결과가 나옵니까? 목적을 하나로 정하고 서로 마음을 합하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협력하죠. 서로가 단결해서 하나가 되어야 연합하고 목적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과 하나 됐다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에 자신을 고정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왕이 되어 정치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굳이 정확하게 하면은 왕이 되어서 나라의 모든 일을 다스리지만은 그는 자기 욕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세웠다라는 말입니다. 참 귀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아마 온통 하나님밖에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런 고백이죠.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나 혼자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실망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나가는 모든 모습들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잖아요. 일이 잘못되어도 괜찮잖아요.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고 되게 하실 줄을 믿으니 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늘 감사요 주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매사를 기도로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믿음이 좋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보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중요성을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침략해 왔습니다. 유다를 삼키겠다고 침략해 올 때에 그 아수르 왕은 사자를 보내서 항복하라고 종령합니다. 유다를 포위하고 항복하면은 살려주겠다고 편지까지 보내서 항복하라고 종령합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옷을 찢으면서 통념 사람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여 기도하라고 하고 또 아모스 아들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나라의 어려운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인 것이죠. 그만큼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면 된다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돕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서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돕는다.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또 20장에 가서 보면은 당장 죽을 병에 걸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그 소리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잖아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라고 하시면서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줄 뿐 아니라 3일 안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겠다라고까지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히스기야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은 것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사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볼 때에 참으로 귀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신앙생활 잘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매살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기도로 모든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사람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